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우리의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유명한 장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넉넉히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라이트죠.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평안한 길을 간다. 그러면 그 평안한 길을 갈 때에 이유가 있죠.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눈이 많이 왔지만 밤새 고양시 제설 이 제설 팀이 있거든요. 이 팀들이 차가 뭐 한 10대 정도 이렇게 해서 염화칼슘이랑 모든 도로가 다 녹았어요. 녹았는데 날씨가 푸근해서 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녹은 거예요? 염화칼슘 다 뿌려서 녹은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오려면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나 때문이야. 좋은 일은 나 때문이야. 나쁜 일은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야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습니다. 여기 영적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돕는 천사가 다 붙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이 돕든지 안 돕든지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합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불러주시는 주님의 섭리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데 아멘은 대단히 작아요.
반성합시다. 우리가 온 곳은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 날 어떻게 설교하나 하고 감시하려고 온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앞에 있는 목사를 돕는 자들로서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십시오. 자기가 나보고 도우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회 현장에서는 목사를 도와줘야지 돼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또 아멘도 크게 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치인들, 왕,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로마의 시대에 있어서 권세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요. 특히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이 현재 상황들이 있죠.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있는 일들이나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러나 오늘 39절에 바울은 결론을 내리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된다? 끊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끊을 수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참 성도들의 비율을 맞출 줄은 몰라 그러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사실 내가 나왔지만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봉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한 게 아니에요. 이덕만 목사도 24년 이제 25년 차 들어가는 이 목회 여정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김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한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박성춘 장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짐승을 잡는 사람, 백정이에요. 짐승을 잡는 이 백정들은 노예만도 못한, 머슴만도 못한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 살아가는 이 세상 조선 사회에서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험악한 일을 하는데 그런 차별을 가지고 요즘은 뭐 정육점집 딸한테 장가가겠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삼겹살은 마음 놓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14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박성춘이라는 분은 사실은 장티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보통 평민이나 양반들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냐면 제중원이라고 당시에 광해원, 제중원 그러니까 국립병원입니다. 고종이 만들어준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와서 설치했던 귀한 병원에서 이 무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의
중간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에비슨의 치료 덕분에 장티푸스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 장티푸스가 고침을 받으니까 이건 기적이거든요. 당시에는. 요즘은 뭐 주사 한 방이면 다 낫는 병인데 140년 전에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이었어요. 박성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에비슨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곤당골 교회라고, 그래서 이 숭덕교회, 동숭교회죠. 이 동숭교회인데 동숭교회에 이제 승동교회구나. 승동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박성춘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또 특히 왕을 치료하는 왕의 의사에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신의 도움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가운데 박성춘이 이 곤당골 교회에 승동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이상한 게요. 이 사람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다 보니까 찬양도 예배도 맨 앞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양반들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백정주제. 아니 지가 은혜를 받았으면 뒤에서 조용히 믿다 가야지. 그런데요, 나중에는 승동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양반들이 다 나가고 백정들 몇 사람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박성춘의 믿음이 교회의 체질을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에비슨이나 알렌이나 당시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이 고종한테 얘기를 해서 계속 백정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백정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백정도 갓을 쓸 수 있다. 도포를 입을 수 있다. 지금은 뭐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 140여 년 전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박성춘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고종에게 청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백정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박성춘은 자기 한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백정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계몽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도 양반들이나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하고 백정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거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1884년 갑신정변의 계기를 통해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1896년 이 박성춘은 자기 아들 박서양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백정의 아들이니까 백정일을 해야죠. 그러나 이 서양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에비슨 의사에게 내 아이를 데려다가 사람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박서양이라는 이 아이가 의사가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가만 보세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고침받고 장티푸스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신분이 상승이 되고 아들까지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자를 고친 거예요. 완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시에 1908
8년인데 박서양이가 다른 6명의 의사들과 함께 면허를 받고 세브란스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의사라고 한다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양반들만 치료해줘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박서양은 그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더 이상 이게 한 10여 년 이렇게 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하고 수련의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디로 가느냐? 만주, 간도, 저 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경도 저 위에 이 만주 벌판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로 가게 됩니다. 만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병원을 열고, 그리고 구세병원 숭신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독립운동이나 나라가 힘들고 신분이 어렵고 일본 사람들에게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탈출해서 나온 곳이 간도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면서 이렇게 책을 보면은 당시에 3.1 운동할 때에 이게 독립선언서를 쓰면서 15명, 17명 정도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함께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1919년 3월 1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30년대, 40년대 가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독립선언문을 함께 발표했지만 말은 좋았지만 뭐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추적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했던 여러 믿음의 선각자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독립운동하는 위치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성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은 말만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그런데 박성춘 아들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 세브란스 제1회 졸업생 의사는 그 모든 환경에서 그것을 뚫고 나와서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18년 전입니까? 2008년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박서양에게 건국포장 훈장을 수여하고 독립유공자로 추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라가 인정해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 누구의 인정을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런 고백을 갖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특세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어떤 일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할 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혹시 우리는 나만 복을 받는 일에 멈추게 되면, 나만 집을 사고 나만 차를 사고 나만 좋은 것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 우리 집 아이들만 잘 되는 것,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서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믿음을 받아들였던 선배들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빛나야 하는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는 나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다시 충전을 해서 나아가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약 2.5%에서 3% 정도의 소금기가 있대요. 그 염분기 때문에 바다는 늘 썩지 않고 많은 것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내가 있는 위치, 직장, 내가 있는 자리, 가정이라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있을 때마다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복음, 한국 선교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멋진 박서양과 같은, 박선충과 같은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소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그 믿음을 받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